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양식 여호와의 새 일을 주시고 새 시대 주시려고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오니 저희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가르쳐준 대로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집불통입니다. 본질적으로 진도의 자식입니다. 어머니 뒤에서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와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저희들 아닙니까? 이 아침도 우리를 말씀으로 측량해서 예수님 닮아지도록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었으니 저희들도 예수님께 접붙은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가 되고 장성해서 예수님의 형상같이 완전한 육체로 만들어져야 되겠나이다. 새 일을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미 새 언약으로 영혼은 구원했지만은 새 일을 주신 목적은 육체를 구원하게 줬사오니 오늘 우리 육체가 힘이 미약하고 병들고 고통이 많습니다. 엘리야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끔 완전히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으로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46장은 이제 첫대 교회가 세워지면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잘못 드려서 교회가 망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표면적인 건축물이지 그 안에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복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의 예배는 은혜 시대 이면적인 예배를 교훈적으로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어요. 예배자의 노선에 있어서 그 길을 하나님 가르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람들 마음대로 고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안식일 월삭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안식 좋지요. 편안히 쉬는 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눈에 보이는 안식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안식이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은 그 창조 안식은 제7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요일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안식이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아담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두렵고 떨었어요. 겁이 나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근데 옷이 없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서 옷이 없습니다. 벌거숭입니다. 나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비단에 사니까 벗을지도 모르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령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지만은 나는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인데 내가 만든 아담은 완전치 못하다. 신령하지 못하다. 그게 예수님은 말씀이고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이니까 신령치 못하다. 그래서 뱀한테 넘어갔다. 쏘갔다. 사기당했다. 여러분도 사기당하죠? 예.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면 안 당합니다. 요즘 잘 쏘가 얼마나 사기가 많습니까? 왜 사기당하느냐? 욕심 때문에. 야, 내가 이자 많이 줄게. 돈 좀 몇 개를 가면. 그저께 뭐 어떤 경찰 부인이 나이도 젊어 40살 되는 게 260억을 사기치고 도망가더라고. 잡혔어. 응?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가가지고 내가 경찰 부인인데 날 믿으라고 내한테 투자하면은 이자를 많이 준다 하니까 돈을 다 맡겼어. 그랬더니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으면 안 맡깁니다. 사람은 욕심이 잉태하게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뱀이가 와서 아담 보고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 그걸 척고지 들었어요. 근데 먹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없어지니까 자기 과거 본색이 드러나서 아이고 내 옷이 없어졌다. 옷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그 영광의 옷 속에 하나님 빛 속에 살 때는 수치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말씀을 범하고 선악을 먹고 나니 옷이 없어져서 벌거벗어서 무화과 잎을 갖다가 치마를 해서 덮어쓰고 있었어요. 그 무화과가 옷이 됩니까? 무화과 잎뿌리가 잘 찢어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아담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900선사 죽었고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마리아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든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부처 이름 아닙니다. 알라 이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안식일은 깨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준 안식이 출애굽기 10장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의 계명입니다. 이게 율례입니다. 엄한 법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안 맞아 죽으려면 안식일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억지로 나오는 게 많아요. 즐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 아이가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을게. 그렇게 교회 가자. 갔다 이제 저녁에 만나는 거예요. 저녁도 안식이요. 낮에 안식 아니고 안식이 24시간이죠. 아침만 안식 아니고 어떤 사람 아침 예배드리고 오후에 장사로 가거든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목사가 맞아 죽어요. 목사가 같이 안 돼. 그 교회요. 1부 예배, 2부 예배, 5부, 10부 하는 거 잘못됐어요. 딱 1부로 끝나야 돼요. 왜 부를 정하느냐? 시간 맞춰 오란 말이에요. 바쁘면 볼일 보고 오라 이게요. 그게 아침 예배 못 보면 저녁에 오라 이게요. 그렇지 않고 하루 3번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 낮에, 저녁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안식일이지 내 사적인 일 보는 건 안식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주일날 뭐 빨래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뭐 선 보러 가고 잔치 가고 하면 이제 죄라요. 미리 갔다 와요. 토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가든지. 주일날은 예수 부활날은 법적인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내 사사로운 말 태워다닌다고 이사야 58장에 사적인 말도 주일날 뭐 다방같이 만나서 교회 만나서 뭐 일주일 사는 얘기하는데요. 죄입니다. 하지 말라 했어요. 사담하지 말라 했어요. 사적인 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을 또 사람이 못 지켜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토요일날 부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일요일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은혜시대 안식은 일요일의 안식, 날짜가 바뀌어졌어요. 요즘 안식교인들 토요일 안식이 지켜죠.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은 예수가 마쳤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쳤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마쳤다. 그 율법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까지냐?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제는 은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동방 땅끝까지 가면 끝난다. 그래서 은혜의 안식일이 일요일 날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이가 바벨론 잡혀갔는데 앞으로 회복이 되면은 안식일 제도가 나왔습니다. 예배의 제도.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1절 다시 봐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성전이 바깥뜰이 안뜰이 있잖아요. 성전이 아주 조밀하고 복잡해요. 그래 40장부터 청량해 왔는데 예배 노선을 여기 46장에서 말씀합니다. 안뜰 동향한 문을 동쪽문, 남쪽문, 북쪽문, 문이 3개요. 하나님의 교회의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 정문이고 남쪽에는 남쪽으로 있는 문이 남문이고 북쪽에 있는 문이 북문입니다. 그 오늘 3개를 놓고 볼 때에 동방 역사, 서방 역사, 북방 역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주라. 이 교회의 성전의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두라. 그래야 백성들이 일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간 6일 동안 부지를 일하고 안식일날 교회 와야 되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열어라. 교회 문을 열어라. 그 안식의 주인이 마태 12장 보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여러분도 여기 돌 때 문으로 들었죠? 담 넘은 거 아니죠? 담 못 넘지 5층인데 못 넘어지요. 사닥다리 나도 옳도 못하는데 그렇게 문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문으로 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요. 그 안식은 예수님께 와야 받지 다른 데는 없다. 그 부처한테 가면 안식 못 받는다. 고통. 그래서 고통스러운 불교 마귀는요, 이 부처가 마귀인데요, 영인데 얼마나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절에 오는 사람 보고 하룻밤에 3,000번을 절하 이렇게. 그래 무릎이 다 까져버렸어요. 그래 한 달 한 번씩 한다는 게 복 받으려고. 응? 우리 절에 사는 아들이 큰아들이 절에 가는데 물어봤대. 너 절에 가면 뭐하노?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3,000번 절하고 왔어요. 그 이튿날 몸살 난다게.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와서 한 3,000번 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렸다가 일었다가 이거 3,000번 하면 이 중노동이요 중노동. 뭐 무릎이 까지고 뭐 허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나 300번도 못할 것 같아. 하룻밤에 3,000번 한다. 그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키고 지 영광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것이. 네가 경배받을 자격이 있느냐 귀신아. 그게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 가서 그렇게 헛된 일을 한다. 헛된 일을. 그 목사도 간다고 불교예요. 박종환 목사도 사골 초펠되면은 저기 작은 집인 건 몰라도 그거 가서 만날 작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석가탄생 좀 말이 됩니까? 그 어떤 또 유명한 목사는 또 불교 대학 가서 강연한다 또. 불교는 우리 한국 장자교회인데 장자총회래 또 그 나라에 호국불고라.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그 부처를 믿든지 예수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라. 그 귀신 소리요. 부처 믿으면 지옥 가요. 네? 부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알라 믿어도 지옥 가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안식 가요.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은 문을 연락했어요. 6일 동안 닫아놓으라 했어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인데요. 1년에 12번입니다. 어제가
그저께 2월 초하루죠. 2월 1일 날이 월삭이에요. 또 월망은 이제 마지막 날이 월망이에요. 월망은 필요 없고 월삭에만 나오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해요. 첫 열매, 첫날.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요. 썬데이가 첫날이죠. 썬데이가 주의 첫날이 썬데이요. 그래서 이제 그 궁성을 따라서 요일을 정했는데 해가 일요일이거든. 월요일이 달월자 월, 달이 월요일 날이요. 하는 하성이요. 수성이요. 근데 별들이거든요. 그게 해, 달, 별이 별들이거든. 하늘에 밤을 비춘 해는 낮을 비추고. 그게 예수님이 해니께 시편 84편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해락했어요. 예? 그 우리는요. 우리는 별이요. 종들은 그다음 백성은 교인은 달이요. 그 달과 별은요. 암체요. 해는 발광체요. 해는 스스로 빛을 내고 달과 별은 빛이 없어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경을 해주는 반사경. 그래서 예수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나가지. 예수 빛을 안 받으면 빛이 안 나가요. 그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냄새 안 나는 그래서 빛을 못 받았다 엉터리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대로 받으면요. 빛이 쫙 나가서 예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비추면은 비춰지지요. 그러면 거울도 직사 거울 말고 오목렌즈, 볼록렌즈 거울로 볼록렌즈로 햇빛을 받으면요 빛이 불이 납니다. 그렇죠? 빛을 모으니까 열이 나서. 우리는 달이 되든지 별이 되든지 종이 되어야 되죠. 해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야요. 그런데 안식일에 열어두라. 안식일은 24시간. 그렇게 은혜의 안식일은 일요일이고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잘못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맞춰놓고 안식을 바꿔놨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토요일 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그 전에 치과에 한번 갔더니만요. 의사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교회 갔다 이렇게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안식교 그 사람 안식교회니까 보니까 근데 나한테 그 다음 다시 안 가 이제 이 더러운 교회를 믿는다. 불교 병원에 가면 안 돼요. 불교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기독교 병원 가야 돼. 그 주인이 달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열어두라. 성전문을 월삭에도 열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한 달에 몇 번이요? 보통 4번, 5번 됐죠. 그 월삭은 몇 번이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5번은 교회를 가야 된다. 안식일 가야 되고 월삭 가야 되고. 율법의 규정이 그래요. 그리고 왕은 왕이 있죠. 통치자 왕이 있죠. 그 다윗왕이죠. 다윗 선지가 아니요. 다윗왕이요. 선지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30분이 있어요. 왕도 교회 가면은 제사를 못 드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레위 지파가.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지요.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성전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왕을 위해서 왕은 통치자잖아요. 백성의 총책임자.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왕은 백성의 대표잖아요. 다르잖아요. 삼위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을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왕이 제사 못 드려요. 근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왕이 제사 드렸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치려고 일부러 못 가게 해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하니까 제사를 드렸어. 근데 사무엘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왕이요, 지금 뭐 했습니까? 당신을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전쟁은 급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군인들은 흩어질 것 같고 내가 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전쟁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급해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부득이해서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득이가 없어요.
마지 못해서 인정에 끌려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법을 범하면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 하나님 법을 지키세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당하고 다윗이가 기름 부음을 옮겨받았어요. 그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근데 당장 엎드려 회개했어요. 그 하나님 당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해결 안 해요. 이리저리 피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피해갔어. 그 하나님 못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 명령자, 우리 생명입니다. 그래서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왕도 자기가 제사를 못해요. 제사장 해줘야 돼요. 이 제도가 그래요. 그렇게 대통령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장로님, 이명박 장로. 그렇죠? 김영삼 장로도 중력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근데 목사가 설교해. 대통령이라고 설교 못해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지 하나님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 대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니까요. 그 계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라. 그렇게 안식일 날은, 일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만 드린다 이 말이에요.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죠. 주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폐지시켜, 중단시키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일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안식일 지킨다 그 말이에요. 3절에 그 땅 백성도, 이 땅 백성도, 이 땅의 백성도,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죠. 그 다음 백성이 있죠.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요, 예배 대상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왕이나 백성도 그 문에서 문통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는 제물이 현금이 필요해요. 그 힘껏 바쳐야 돼요. 근데 왕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왕은 이런 거 가져오라.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 6가. 그게 6일이 매일 한 마리씩 이제 계산해서 6개 하고, 또 흠없는 수양 하나. 그 흠없는 수양 하나는, 흠없는 수양은 세상 제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남자지요. 그게 수양이고, 어린 양 6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왕이 대표자로서 와서 안식일에 드릴 때 양이 7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7마리가. 왕을 위해서 양이 7마리 죽어. 그리고 소제는 밀가루인데, 곡식 제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가요 22리터, 쌀이 한 대가 몇 리터요? 4리터죠. 4리터요. 기름이 한쪽 대가 2리터지. 그렇게 한 마리면 20리터지. 아니요. 리터리 몰라, 리터리. 호비 10개가 20리터리요. 20개면 20리터이지. 2리터이지. 0.2니까. 22리터 한 에바가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라. 한 흰이란 건 4리터. 4리터면 2대. 그래, 밀가루 한 말하고 기름 2대 하고 부치기를 하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예배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요,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에베소서 312페이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선지자가 에세겔이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건축물 교회는 구약이고 신약은 사람이 성전인데요. 이 교회당은 집입니다. 집. 예배드리는 집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 집당자, 집. 그리고 옛날에 시골 가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동네에 무슨 예배당, 당자 썼지요. 교회당. 근데 요즘은 당자를 빼고 그냥 교회를 벌써. 그래도면 교회당이야. 그 교회는 사람이 교회란 것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신 받으면 성전이죠. 귀신 받으면 마귀집이죠. 예. 근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12사도지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16사람 선지 있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요. 에베소 땅에, 에베소 지방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가 세웠는데, 그러면, 거기는 아데미 신상이 150m 높은 우상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가 어디 모퉁이가 이쪽 담하고 이쪽 담하고 마주친 모퉁이죠. 모서리, 모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집을 지라고 좋은 건축 재료를 예수를 줬더니 유대인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못 쓴다고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 머리돌 됐다. 시편 118편 22절에 예? 예수가 버림당했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저주받았어요. 그 모퉁이 돌이 부활했죠. 그 모퉁이 돌이 됐어요. 자,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그 사람 건물이요. 그 100명이면 벽돌 100장이 한테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집이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돼요? 성전. 주 안에서 성전, 영적 성전. 그러니까 모든 사명자들이 한테 연결돼 가지고 예수의 지체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머리 있죠? 그다음 목도 있죠? 양팔이 있죠? 양다리 있죠? 하나 띄워버려. 복잡한데 뭐 많이 달고 다녀. 없으면 안 돼. 다리가 하나 없으면 걸어 못 걸어. 토끼띠 해야 돼. 그렇게 다리가 2개 돼야 걸어 다녀. 그 아주 교회도요, 다 필요해요. 너는 필요 없다 가라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손이 발 보고, 야, 너가 자꾸 귀찮아 나가. 그러면 발이 간다고 뭐 가면은 어떻게 걸어 다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말이야. 길을 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붙어서. 나는 소리 듣잖아. 너는 많은데 난 보고 있잖아. 그럼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박집사도 필요하고 이사도 필요하고 모든 집사가 말썽 부르지만 필요해. 발바닥가 맨날 개똥발로 다니거든. 그 필요 없다 잘라버리면 되지. 그 시스템 돼야 되지. 그렇게 냄새나는 집사도 있고 말이지. 말썽 부리는 집사도 있고 고집쟁이도 있고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목욕해야 되지. 발 씻어야 되지. 그 한 거예요. 그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지어져 가? 성전이. 그 첫대교회가 지어져 가. 그럼 강약교회에서 율법을 배우다가 피로상교회 와서 예수 피로 죄를 씻고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 와서 한란 시대 와서 첫대 가정, 첫대 교회가 돼서 피를 어둠이 왔으니까 등불을 켜서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열천의 비유 있죠. 마태복 25장 처녀가 10명이 있죠. 예수님 설교에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가 있다. 그 지혜 있는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까 혹시 더딜까봐 기름을 좀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우리 신랑 초전에 오겠지 하고 기름 준비하고 잡아버렸다. 근데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꺼져간다.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가 옆에 있는 지혜 있는 처녀 보고 당신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해. 빌려주면은 나도 모자라고 당신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오라고 사러 갔어. 근데 신랑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 혼인문이 열려가지고 딱 닫혀버렸다고. 그래 나 아직 기름 사고 왔거든. 와서 문을 두드려. 나 아주 암흑의 큰 교회 건사인데 나 기름 사가지고 늦게 왔는데 문 열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너 세일 모르지? 세일 모르는데요. 가라. 가 죽어라. 그래서 세일 모르면 죽이는 거예요.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모르면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목적입니다. 그 죄가 몇 가지요? 613가지요. 그걸 뭉친 것이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또 뭉친 것이 2글자 사랑이요. 우린 사랑이 없어요. 미움밖에 없어요. 질투, 시기, 원망, 불평.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자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예수는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독생자 예수를 안 믿고 버렸어요. 그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늦게 우리는 1885년도에 예수 믿었다니까 한국은요. 제일 늦게. 유대인들이 안 믿는 예수를 우리가 늦게 믿으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 율법대로 따라가야 돼. 율법도 예수가 줬어요. 모세야 율법 받아라.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에 써서 줬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 법궤를 만들어서 메고 갑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가나안 복지가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아베나다 집에다가 다윗이가 모시고 갔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성전도 없이 법궤만 모셔다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성전을 짓고 법궤를 그 안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성경에 법궤가 안 나와요. 왜? 솔로몬 성전이 법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가 장가를 천번 가서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서 우상을 세우다 할게. 여자 1000명이 우상을 세우다 하면 남자가 혼자 1대1000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좋다 우상 세워라. 그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야 너 왜 내 계명 범하느냐? 빨리 집어치워.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탔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 KNCC 안에 한국기독교연합회에 WCC가 우상에 들어옵니다. 다신종교거든. 다신교. 혼합종교. 그래서 공산주의는 WCC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중국의 TC 차오시라는 사람이 WCC 위원장이 됐어요. 중국에. 옛날 소리죠. 48년도. 49년, 50년도. 그리고 소련의 KGB 니코딤이라는 대주교도 WCC 위원장이에요. 그 공산권에서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뭔데 세계 교회 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를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이가 평화회의를 만들고 70명의 공산 청년을 기독교 청년으로 위장해서 WCC 보내가지고 WCC를 장악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그 WCC 따라가는 8개 교단이 KNCC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장로회, 통합적 장로회, 기장, 예장, 통합, 기독교 장례, 그 다음에는 구세군, 복음교회, 기독교 감리회, 성공회, 그 다음에 또 기하성, 순복음교회, 정교회, 이 8개 교단이 한국의 소위 진보교단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WCC를 좋다고 오락했어요. 2013년도.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교단에서 어제 신문 봤지요. 18개 교단이 아니지. 우리가 한테 모아가지고 WCC하고 싸워야 되지.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WCC하고 진보와 보수가. 이거는 1960년도부터 싸움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갈라지고, 진보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진보에서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보수가 또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관계는 교회 관계인데, 그러면 예배 관계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왕은 문통에 있고,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수양 한 마리, 또 어린 양 6마리를 잡아라. 매 안식일마다. 그 안식일날은 양이 죽는 날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예배를 통해 살아나거든요. 그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내가 살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주일을 잘 지켜야 마음이 편안하고 영혼이 구원 얻고 육체도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종류가 3가지요. 자, 제일 처음에 유대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진 것이 모세 강약교회요. 그 12지파만 갑니다. 이방은 못 갑니다. 그게 이방도 교회를 갈라가야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교회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는 뭐 당군교도 있고, 뭐 원불교도 있고, 서태산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이방 종교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니즘 미신이죠. 집집마다 삼신파가 짓잖아요. 우리 가정에 복 받으려면 삼신파집 봤어요? 다 같이 쌀 담아놓고 문종이 덮어놓고 왼새끼로. 꼭 왼새끼 까가지고 묶어놔야 돼. 마귀는 왼쪽이 좌파거든. 오른쪽 새끼 꺼놓으면 이제 마귀가 안 와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직 건구 쳤어요? 애기 놓고 건구도 왼새끼요. 왼새끼, 오른새끼 이렇게 왼새끼 왼쪽으로 까가지고 거기다 숯광도 달고 뭐 고추도 달고 뭐 소나무까지도 달고. 그래서 문에 딱 부정한 사람 부르지 마시오. 우리 애기 낳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람 갔다가 건구 치면 안 가요. 건구를 며칠 치요? 아마 3주는 칠 거야. 37은 20일. 37에는. 그래서 산모도 37일 밖에 못 나와. 왜? 바람 쐬면 안 되거든. 바람들만. 그래서 다 집안에 갇혀 있어. 몸조리 한다고. 그 삼신을 믿는 사람들. 삼신. 그래, 삼신 할머니 왔다 하고. 그래서 삼신파 같이. 예수 모를 때.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요. 성부, 선, 성신. 마귀도 그걸 따가지고 지가 하나님 같이 하고 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좀 별재주 다 있습니다. 쏘기는 건 전문가요. 근데 왕은, 어린 양 6마리 하고 흠없는 수양 1마리 하고 7마리를 잡아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대표니까 왕이. 그럼 일반 백성도 제사를 드려요. 그래도 소제는 밀가루 1에바 1말하고 기름 2대 2리터하고 또 6절에 자 월삭은 매월 초하루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가 수양 하나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왕이 대표로 제사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이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7절에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1에바가 1말 그렇게 밀가루 1푸대 밀가루 1푸대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한인 4리터쯤 되고 왕이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 왕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라 명령을 했단 말이지. 이게 스룹바벨 성전의 규칙이요. 근데 구약 성전은 거울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에 와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렸냐? 마태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그냥 바쁜 몸으로 오지 말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단장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죠.
그냥 파출부 같이 말지 행주치만 찾고 교회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올 때는 뭐들 자 예쁘게 삐고 세수하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 예쁘다 하지요. 그냥 더벅머리 총각같이 오면요. 야 가서 머리 깎고 와. 그 주일날은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는 이제 3대 절기고 안식일 절기, 뭐 나무 패는 절기가 많지만은 큰 절기는 3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모든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그렇게 뒤로 돌이키지 말고 신앙은 돌이키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하라. 그 북쪽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고 또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그랬죠. 이런 가르침은 뭐를 가르치냐면은 신앙은 후퇴가 없다.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앞으로 가야 되지. 선교하다가도 이거 기분 나빠 못하겠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 처음 온 사람들이 주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딱 브레이크를 밟아. 이거 와서 안 되겠네 하고 안 오거든요. 그 사람 잘못됐어요. 계속 구의사재단 세일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어놨다면요. 계속 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시면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뒤로 가면 하나님이 큰일 낸대. 환란에 빠진대. 그래서 여기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을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예?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가라. 10절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 나갈지니라. 왕도 똑같아. 왕도 똑같은 사람이요. 왕도 죄를 지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그렇게 고기만 드린 게 아니고 소 한 마리 잡으면 밀가루도 한 마리 가져라. 그 부치기 해서 같이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렇죠.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밥도 섞어 먹고 떡도 먹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도 짐승만 제물 받는 게 아니고 밀가루도 제물 바쳐라. 근데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렇게 예배는 최선을 다하라. 힘대로 힘나는 대로 힘껏 가져라. 자, 신명기 16장에 너희는 3대 절기 지킬 때 힘껏 가져라.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힘껏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요, 시골에서 식당도 없는데 점심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뭐 작년에부터 긴 찌꺼리하고 뭐 계란하고 뭐 이웃집 빌려오고 해서 뭐 반찬을 만들면 그래도 밥상에 거독하단 말이에요. 그 보통 식구들 먹을 때는 밥하고 된장만 먹다가 손님 오면 그래도 국도 끓이고 또 계란도 쪄놓고 계란 부치기도 하고 또 농장비 때 김도 그래 아주 비상용으로 김을 사다 놔요. 한 톨씩 사다 손님은 먹고 주려고. 그래도 우리 애들도 그 손님 밥상에 옆에 기다려. 손님이 먹다 남겨만 먹으려고 춤을 좀 올리면서 이번 하면 손님이 미안해서 할 수 없이 남겨줘야 돼.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 손님 대접하는 식으로 하나님 대접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복주머니를 만져야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주머니를. 여러분, 양젓 짜봤어요? 양젓. 이 양젓 짜는 거요, 보통 사람 못 짜요. 아무리 눌러도 젖이 안 나와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짜야 돼요. 위에서. 밑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젖이 안 나와요. 위에서 탁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지 쫙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저질 짜는데 하나님 위에서도 탁 눌리면 저지 나와요. 근데 아무가 그 지혜 받으면 저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 나는 이것을 원한다. 왕이 올 때 그러지 마. 양 6마리, 수양 1마리 가져와. 잡아. 그래야 그 나라가 복을 받아. 그 안식일보다 왕이 제일 많이 받죠. 짐승 7마리 잡아야 된다니까. 그럼 한 달에 뭘 모여? 4, 7에 28, 28마리 잡아야 돼. 왕이 잡는 짐승이. 그러면 이제 백성들도 그 뒤에 서 있고, 응? 그러면 이제,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향한 문을 열고 왕이 자원해서 뭐 감사나 이런 번제를 드릴 때 동쪽에 가라. 동쪽 문으로 가라.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그렇게 대표문은 동방문입니다. 동방역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서방에서도 왕들이 동방에 와서 동방제단 앞에 경배하고 한다고 이사야 49장에 말씀했죠. 자,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그래서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요, 주께서 권능의 날에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이 나온다. 그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입맞은 종들, 말세 종이지. 예? 저녁에만 오면 안 된다. 새벽부터 설치라. 그래서 13절 아침마다, 아침이 뭐 지금 아침이죠. 지금 저녁이 아니요, 아침이요. 첫 새벽이요. 지금 5시 7분이라니까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그 빈손으로 안 되고 꼭 네 목숨 대신에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 깨끗한 양, 흠없는 양 가져라. 그런데 말라기 1장 보니까요, 말라기 시대에 주전 400년 전에는 주전 400년 때인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짐승이 흠 있는 짐승이라. 하나는 흠 없는 거 하는데 백성들은 흠 없는 거 비싸고 아까우니까 흠 있는 거, 내일 모레 죽을 거, 병든 거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 싫어. 나 병든 건 안 먹어. 난 값싼 건 안 먹어. 난 고급으로 먹을 거야. 나 최고 1등 고기. 여러분 요즘 소고기 1등품 있죠? 1등품은 35,000원, 2등품은 2만원, 하등품은 만원. 우리는 지금 고기 좀 9,000원 사 먹습니다. 우리 교회 고기 사도죠. 그 한 근에 9,000원짜리야. 맛있죠? 그거는 유구라 하는 소가 있어요. 유구란 그 품종이 있어. 그 젖도 안 나오고 논도 못 갈고 그냥 키워서 잡아먹는 그 소 종류가 있어요. 유구라는 소. 그거 사다 먹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는 유구 안 먹어. 나는 한우 1등품. 나는 3만 원짜리 먹는다고 이렇게 한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근데 소 잡으려면 고기에 등급이 써있나? 잡을 때만 잡는 사람 알지 모르는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잡을 때는 안 잡을 때 알고 계셔. 그러니까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헌금도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거 주고 싶죠. 응? 사랑하면 주고 싶어, 뺏고 싶어요. 드리고 싶잖아.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은 현금도 내가 만약에 10만 원 있다면요, 현금 얼마 드렸고 일주일 쓰고 빼놓고 다 드리는 거야. 응? 그 하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가부가 엽전 2푼밖에 없는데 그거 다 드렸어.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렇게 힘껏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아침마다 새벽에도 소제. 그 율법 제사 같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힘들어요. 밀가루 한 발 사와야 되죠. 새벽마다
소마리 잡아야 되지요. 힘든데, 그래, 하나님이, 아이고, 저것들 돈도 없고, 인색해서 저것들 지 몸만 사랑하고 나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 아들 하나 있는 것만 제물로 내놔야 돼.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내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는데, 하나님 통학 안 돼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이 죄의 담을 팍 박아서 죄악 담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3파선 깨지면 통일되죠? 응? 3파선 깨지면 통일되지. 깨지면 통일되는 게 38선이요. 응? 유리병은 깨지면 둘이 되지요. 깨면 두 개요. 그나도 한 개인데. 깨지면 하나 되는 게 38선이라는 게, 그 수수께끼라는 게, 지금 해봐야 애들, 야, 깨지면 두 개고, 안 깨지면 하나가, 두 개가 뭐냐. 안 깨지면 두 개고, 깨지면 하나가 뭐냐 물으면 아무 잘 몰라요. 간단해, 38선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38선 있는데, 예수가 몸으로 깨버렸어. 그 당신 죽었지. 그런데 38선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러. 예수님 공로로. 그래서 여기 소재를 들이대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기름과 밀가루를 섞어서 떡을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떡 구울 때, 부치기 할 때.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소제는 곡식 제사. 그래서 히브리 9장에서 10장, 11장에 십자가도를 바울이가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히브리 9장 11절에 단번에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속죄했다. 제사 단번에. 그 언제요? AD 29년 정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어깨로 가버렸어요. 그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 3일 만에 부활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15절,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항상이지요. 항상. 너희 사는 길은 제사다. 예배다. 양 잡아라. 밀가루 갖다 떡 붙여라. 그래서 제사장은 양 잡고 떡 붙이고 남은 거 자기가 먹어요. 하나님 대신으로 먹어. 누가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 못 먹어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그 제사장들이 먹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룩한 방이 있고 거기 가서 먹어요.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종은 안 돼. 왕의 자식은 영원히 기업을 받지만 종은 50년까지만 기업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종족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왕이 좋지. 왕자까지. 왕권이 좋죠. 왕의 기업은 그 아들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13마사는 왕이죠. 그 왕의 가정 식구들은 왕자, 왕족은 세세 왕권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종족은요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야. 왕의 것이지. 그래 희년만 되면 돌려줘야 돼. 18절에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의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이 할 일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지, 강제로요. 그렇게 맞아 죽었지. 전사했잖아. 아합 왕이 전사했다니까요. 그러고 이세벨도 멸망받고 아합의 70인 가족도 멸망받고 아들들, 남의 걸 뺏어가면 안 돼요. 왕도 자기 것만 가져야 되지. 그 다음 19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자, 그럼 녹 같은 빛나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에세기를 데리고 갑니다. 문교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항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것은 허물 건자입니다. 속할 속자고 그 죄를 속하는 제사, 허물을 속하는 제사, 허물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 그럼 다른 또 죄를 속하는 제사, 또 희생을 삶으며 그렇게 제사 드리고 고기 있잖아요. 그 삶아 먹는 것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다.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 40척이면은 지금 21m쯤 돼. 21m. 또 강이 30척, 15.8m.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제사장이 사용한 부엌이 많아요.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제사 드리고 삶아 먹어요.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고기 삶으려면은 뭐 갈고리 있어야 되고 고기 삶는 기구가 있잖아요. 소치시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재물을 삶아 먹어. 고기를 삶아 날고기 먹지 말고 전에 수종드는 자가 레위지파죠.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배를 드리는 노선 율법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근데 이게 바꿔졌어요. 이제 신학으로. 신학에는 이면적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오지요. 그럼 몸만 오면 은혜가 안 돼요. 찬송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앙망하고 막 바라보고 막 몸을 써야 은혜가 돼요. 막 땀이 나도록 찬송 부르고 막 몸을 막 쪼부려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얼굴을 찌푸려서 막 이렇게 부러지려야 하나님 듣죠. 하나님 주실 테면 주시고요. 말 테면 말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꼭 줘야 됩니다. 막 꼭 용서받아야 됩니다. 막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젖 먹는 식으로. 어린애는 젖 먹을 때 막 삼복 더위도 막 땀이 빡빡 나면서 막 살라고 엄마 젖을 빨어. 그렇죠? 지금 먹어야 되니까. 뭐 먹지 말고 젖을 빼면 막 달래부터 빼. 그렇죠? 양도 송아지도 마찬가지야. 송아지도 말이요. 먹고 살려고 막 암소가 새끼 먹으면 아프니까 막 도망가 버려. 그러면 따라가서 막 빨아요. 그러면 안 나면 막 머리로 막 젖통을 칵 박으면 막 암소가 막 깜짝 놀라고 뒤따라 부대떨고 그래도 젖을 먹고 그래야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안 줘도 막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사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와서 포도주 젖을 사 먹으라 했어요. 믿음은요 애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만 줍읍시다. 12장 생각 부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마귀 떼들이 막 방해해요. 가지 말라고. 마귀가 막 반대해요.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한란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온데도 주님 깨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부패돼서 망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에 가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잘 가르쳐 주셨나이다. 우리는 주의 제단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원수가 반대해도 핍박해도 길을 가로막아도 가야 되게 싸우니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겨야 되게 싸우니 승리를 주시옵소서. 시온산에 세워주시옵소서. 천년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진 거 다 따듬어서 깨끗하게 예수님같이 신창조시켜서 신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마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흠가짐과 태가 없이 깨끗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첫대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수요 예배에 다시 모일 때 함께해 주시고 사명자들 불러 모아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외국에나 지방에나 인터넷이나 이 말씀 듣는 모든 종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